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왜 안 나오나 기다리셨죠? 예, 함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그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참으로 양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찾아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일이 확장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건지는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서울 동대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이나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처로 혹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이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원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참으로 생명과 또 안전함을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길을 마땅히 또 든든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성경 493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셨으면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운데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김해교회에서 경남 김해교회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교제하고 있는 명재부 형제입니다. 제일 부산하고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예, 남쪽에서 이렇게 또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산은 많이 아시지만 김해는 잘 모르시죠? 네, 김해 공항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윗지방에 살았을 때는 김해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멀리에서 또 이렇게 전국에서 복음을 전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대문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동대문 교회 하면 이제 동대문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려진 그 어떤 명칭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교회는 아닐지라도 동대문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 교회 설교를 배정을 받고 특이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춘계 수양회를 갔는데 저희 전도인들 식사를 배식하고 있는데 보니까 명찰에 동대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아는 체 하면 좀 쑥스러울 것 같아서 마지막 날에 갈 때 아는 체를 하고 좀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사를 좀 배식하는 자매님들한테 주일날 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광주에서 저 아시는 이제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해서 그쪽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차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광주에서 KTX를 이제 예매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매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날 광주나무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버스로 가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KTX를 취소하고 어제 또 편안하게 광주 남부교회에서 같이 합승해서 이게 동대문까지 오게 됐습니다. 참 이런 인연도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더 부담이 됐습니다. 아이고, 주일날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이렇게 마음이 익어가는 동대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익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더욱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혹시 제목 아시나요? 제목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을 생각을 했었는데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라는 그 본문을 또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압살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압살롬은 이름 자체가 압살롬. 우리나라 어감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삶의 말로가 아주 비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런 성경 안에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외모와 그리고 어떤 지략적인 어떤 지혜,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마음을 살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압살롬이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너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결국 다윗과 전쟁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압살롬이라는 그 인물이 결국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좋은 조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압살롬은 그 어머니는 구술, 즉 아람인데요. 아람 그 왕의 딸, 마아가라는 구술왕의 딸, 그 다윗과 그 마아가라는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돼 있죠. 여기 접어두시고요. 사무엘하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성경에 보면 그 뛰어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특별히 이렇게 그 뛰어남, 그 용모의 뛰어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1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얼마나 외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흠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아무리 좀 잘났다고 하더라도 흠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외적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즉 요즘에 뿅 간다고 하죠. 그냥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녀들도 보면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결국 그 자녀들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전적으로 아마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외적으로 어떻게 완벽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는 그런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권모술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권모술수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 다말이 그 암논에 의해서 그 어떤 성적인 죄를 당하게 됐을 때 결국 그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결국 그 동생의 그 복수를 하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 권모술수가 뛰어난, 즉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뛰어났고 머리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압살롬한테는 두려운 것이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굉장히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언변이 매우 뛰어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적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속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즉 표리부동한 언변을 통해서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을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압살롬은 외모도 뛰어났고 그런 지략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뭐 다른 쉬운 말로 구워 삼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마음을 잘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외적인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쪽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 탐심,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중폭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결국 압살롬의 뛰어난 외적 조건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결국 그 압살롬의 그 뛰어난 외적 조건이요.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압살롬의 가장 외적인 조건을 대표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되는 많은 아주 풍성한 길고 풍성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압살롬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그의 외적인 조건이 결국 그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는 그 외적인 조건을 믿고 나아갔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아버지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외모와 머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권력을 얻기 위해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는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주의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벌이게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두벨이라는 그 모략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모략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고 그 아히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모사, 책사죠. 책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을 선택하게 됩니다.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다윗을 반역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아주 지략가였죠. 뛰어난 지략가였기 때문에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즉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폐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략을 실제로 압살롬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시고 그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몇몇의 군대를 보내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세는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그 아히도벨의 모략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선하지 않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를 모으셔서 왕께서 친히 나가셔서 그 다윗왕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모략을 베풀게 됩니다. 즉 시간을 벌기 위한 모략이었죠.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고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모략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그 후세의 모략대로 이제 전국의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어때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진지를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됐고 결국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도망치다 결국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고 결국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 군사가 보고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라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군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줘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은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달랐죠.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도 요압을 지휘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받은 요압은 즉시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으로 돌아가시면요.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자, 압살롬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의 외적인 조건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이렇게 위급할 때 하필이면 그때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이 보고를 했고 11절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여기서 은 10개와 띠 하나라는 것은 자 1년치 연봉과 그리고 띠라는 것은 어떤 관직을 준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당장 쳐 죽였다면 압살롬을 쳐 죽였다면 내가 그 큰 상금과 너에게 관직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야단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은 14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결국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 교만함 때문에 그는 패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 조건들, 그 조건들이 결국 그의 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조건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 내용,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외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살아가는데 내 외적인 조건이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2절입니다. 구약 830페이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낮췄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즉 우리는 머리털이 많다라고, 머리털을 통해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 그 죄를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운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운명에 있었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그 처음 상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울부짖었던 그 상태, 그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점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되고 또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그 결국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까지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처음 모습, 본 모습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 어떤 모습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는 연약한 자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지옥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편에 있었습니다. 즉 마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외모를 드러내게 되고 나의 지식을 드러내게 되고 나의 외적인 조건이 이제는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그가 먼저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리가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예, 자신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낮을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에도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디로 몰고 가죠?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욥기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욥기 15장입니다. 15장 14절.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압살롬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외적인 조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건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8편 3절 4절에도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사실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족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서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남보다 좀 더 뛰어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시기 질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12장 7절 제가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아주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그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배운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외적인 강함을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약함, 연약함. 실제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함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약함이었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고, 근데 그는 그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약한 그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세례와 같은 마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정말 지옥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은요, 바로 이 머리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피하라고, 또 그것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고 살아갑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이 내용 잘 아시죠? 삼손이 드릴라를 만났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귀에다 들릴라 말라. 그러니까 귀가 간질간질했죠? 17절에 보겠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삼손의 능력,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통해서 밝혀내라. 그러면 큰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들러붙어서 들릴라 말라 3번씩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땠어요? 마음에 번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그 비밀을 이 드릴라에게 고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 머리가 밀리우게 되고 삼손은 비참한 결말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라서 복수를 하지만 그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뛰어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도 쉽게 뛰어넘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는 겁니다. 쓸데없어 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 몸은 교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는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교회에 연결되었을 때 지체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공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외적 조건, 내가 가지고 능력, 재물, 지식,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시편 121편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힘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평균화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씩 딱 하루 먹을 것만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2오멜씩.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내리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럼 신앙이 죽어요.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28절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감을 갖지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 결국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요.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말한 것처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를 만나리라 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을 때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지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적어졌습니까? 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졌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작아졌습니까? 예. 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봐야 돼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주님 쪽으로 다시 시선을 우리는 고정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승리한 그 삶이 아니라 패배한 자처럼 살아간다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우리는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자, 그 압살롬의 그 머리털, 그 외적인 조건, 하나님 주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량에 맞게 다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뒤로 넘기시면 자, 3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이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두 번째 동생입니다. 첫째 동생은 마르다, 둘째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무슨 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이틀 전에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 긴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머리털로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깨뜨렸더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값진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부었다는 것은, 머리털로 씻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리아처럼 우리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마리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를 죽이고자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 말렸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 삶의 목적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때를 보십시오. 먹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뭐가 오죠? 네, 비가 옵니다.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자, 먹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고 어떤 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때가 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좋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혹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걸어보십시오. 로또에 걸지 마시고. 자, 내 인생을 주님께 걸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답정이란 말 알죠? 어답정. 무슨 뜻이죠?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다. 저희 자매가 저한테 가끔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기 얘기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대로 주님 위에 살면 축복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몸된 교회 안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 낮아짐을 사용해 주시고 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아멘.